이 히브리어 23자음을 조금씩 나누어서 해봤는데 아쉬움이 되게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요것만 가지고 또 이게 2부 때 이걸 좀 다른 것을 하려니까 너무 아쉬움이 크고, 또 항의 전화도 또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는 풀지는 못하더라도, 신학교에서 푸는 것처럼 못 풀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좀 짚고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은 23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알렙은 이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가고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23자음에서 자음이 어떤 자음이죠? 알레프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소,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 진행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글이 황소의 모양을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를 그리게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현재 쓰는 글이고, 그다음에 요 앞 맨 끝에 있는 것은 필기체로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소의 의미는 되게 크고, 그리고 맨 철자 중에 앞에 나오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누구죠? 요셉도 세상 것을 배운 거예요. 궁에 가서 배우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게 되면 뭐를 놓치게 되냐면, 자꾸 영적인 것만 하다 보게 되면 세상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울 때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죠. 황소의 또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황소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위가 4개라 그랬었죠.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삶으로 되어질 때까지 익혀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황소는요,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묵묵히 일을 하고, 그리고 희생을, 모든 걸 다 주죠. 그리고 저거를 합니다. 순종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서 배워야 하듯이, 알듯이 계속 말씀을 익혀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의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미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말하리요? 라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보다도 뭐부터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게 되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랬었어요. 그 불화는 뭐예요? 며느리와 시어미가 이간질시킨다, 그런 말이 있었죠. 내 이의 육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지 못하고 육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을 뭐예요? 그것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마음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가 그대로 살면 이미 그렇게 살면 불을 던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불평 원망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배우는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 헤드셋을,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보고 또 해보고, 오늘도 이 녹화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잘 되는지. 이걸 시도를 안 해보게 되면요, 이걸 안 해보게 되면 뭐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도 뭐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걸을 때 처음부터 잘 걷고 처음부터 뛰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무엇을 배워요? 아, 이게 넘어지면 아프구나, 이렇게 넘어지니까 상처가 많이 나는구나. 그것을 뭐예요? 보게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어디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베트라는 이 집이죠. 이 베트는 뭐예요? 뭐뭇 안에, 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을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집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를 못하였느냐 그랬죠. 요새 집값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뭐 독특한 법을 지금 어저께 시민특별회에서 법을 만드는 모양인데,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집이 있어야 편안함과 안정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어디 여행을 가던 어디를 가던 실컷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치고 힘든 것이 왜 지치고 힘듭니까? 아직 내 본향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지친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가면 평안함과 안식처가 돼야 돼요. 집은요, 내 휴식처가 돼야 돼요. 집은요, 내 삶의 어떤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집은 천국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가 일을 나가던 직장을 나가던 우리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집이 휴식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뭐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집 짓는 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 노예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것을 상징을 합니까? 내 안에 성전 짓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학개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개서에서도 뭐예요? 맨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기원하는 것이 성전 짓는 것이 먼저였었죠. 그 성전이 뭐예요? 내 안에 평안. 근데 그 성전을 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집을 짓지를 못했었어요. 왜? 왈구알부 하면서 설왕설래가 많았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안이 평안과 너희 안에 그것이 되어 있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없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내 영혼의 집을 져야 됩니다.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은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4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을 헐라.
이 전을 헐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 그랬었어요. 이 전을 헐라. 사사기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행하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그 전을 헐라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잘못 지어진 그 알레프에 잘못 배워지고 잘못 익혀진 것들을 다 헐라는 거예요. 다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금이 다 사이사이에 들어갔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그 티토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뭐를 하면서요? 침략하면서 그 금을 다 캐어감으로 해서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그 돌 사이에다가 금을 넣고 그걸 다 헐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관절 골수까지 뿌리 깊게 받쳐 있던 그 죄성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 죄성에 해결하는 것을,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이 알아야 돼요. 이 마음에서 지는 죄, 그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그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관절 골수까지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언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 기멜이라는 거예요. 기멜. 저가 어저께 이게 밤늦게 이 글을 표를 만들면서 오타도 좀 생기고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걸 다시 잡을 수 없어서 다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뭐예요? 반드시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하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서 뭐야?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멜. 이 기멜은 뭐라 했죠? 낙타요. 겸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각을 잡고 어떤 틀에 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삶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삶의 기도가 되면요,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줄을 몰라요. 수시로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수시로 묻는 자예요. 엎어져도 물어보고 길 가다가도 물어보고 무엇인가가 자꾸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하다 보게 되면 삶에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기도가 이런 게 기도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타가 무릎을 잘 꿇듯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이 낙타의 특징이 또 뭐죠? 무릎을 잘 꿇고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짐은 뭐요? 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사막에 비바람이 불 때 그 콧구녕에 그 모래를 막기 위해서 두고 그 낙타의 그 두 발 사이에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이길 수 있는 남다른 그 굽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야? 내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뜨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게 되면 이 23자음만 기억만 잘해도 내 이 삶에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달렛입니다. 이 달렛.
이 달렛, 이게 달레트로 하는데 원래 달렛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늦게 이거 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오타가 좀 여기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이것은요, 문을 통과해야 할 일을 해요. 통과해야 할 문. 자, 그 문 중에 어떤 문일까요? 홍해를 건너는 그것도 하나의 문을 통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 건너야 하는 또 문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무슨 문을 건너야 되죠? 양수의 문을 건너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왔었죠. 여러분, 우리의 영의 세계를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간단치는 않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 다들 아이들이 울지요. 네, 심하게 웁니다. 우는 이유가 왜 울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울지 않으면요, 의사나 그 아이를 받는 그 출사 여인이 애를 잡고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울리고 그러죠. 이것을 영적인 은밀한 비밀을 알게 보게 되면요, 내 죄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죄 중에 우리가 나왔다 그랬죠. 그럼 뭐요? 우리가 그러면 영의 세계를 한번 다시 들어갈 때 정말 통회하는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그 진짜 내 육일 벗을 수 있는 그 기도, 그렇죠? 그 울음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광야에 나올 때 그러하듯이 이 광야에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진짜 이 복음의 문을 하나씩 통과한다는 게 어떨 때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 또한도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에 가서 그 좀 높은 곳에 보게 되면 이 군부대가 군목이 하는 그 독수리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랑 이제 어머니랑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왜 옛날에는 저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갔을까? 마음은 늘 가고 싶고 크리스마스 때만 갔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 당시에는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 못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못 다니시니까 가기가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 진작 못했을까? 그냥 언제만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가서 그래서 빵 먹고 사탕 주고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 진짜 이제 복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이때 진짜 한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지만 요단강은요, 내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것을 내 심중에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린아이를 하고 있구나.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 그랬었죠.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목사의 말씀에 잘 따라요. 그 다음에 성숙해지게 되면요, 사춘기가 들어서게 되면요, 그 교우도 안에 단점이 보이고 목사의 단점이 보이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하나의 사춘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했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간에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하고 천국이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4장에는요, 그리스도의 4장 13절에 보기엔 그리스도 분량까지 뭐예요? 성장하라 그랬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 단계인지 볼 수 알아야 돼요. 이 성장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미혹도 많습니다. 연단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하나 그때마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겸손함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통과할 때마다, 이 사건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 헤트, 여기에 헤트에 보게 되면 숨구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뭐예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안 쉬고는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숨을 안 쉬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 제주도에 해녀 하시는 분들은 꽤 오랫동안 숨을 참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참지를 못합니다. 숨을 안 쉬면 안 되죠. 여기에 이 기도하는 법을 어디에서 잘 가르쳐 놨냐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쭉 설명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몇 번 나타났죠? 10번이 나타나셨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엇을요? 사람이 죽고 부활한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9번째는 어디서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900명에게 나타나고, 10번째는 나타났다는 성경이 없었죠. 10번째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내 이 심령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10번째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두 제자가, 바디메오와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어디를 가요? 에마오길을 간단 말이에요. 에마오길. 그 에마오는 온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명과 지명을 알게 되면 성경이 빨리 이해되고 빨리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걸 동행하면서 오십리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오십리길은요,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신 대리석 하야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을 때는 모르지만 고기를 구워서 먹고 나서는 뭐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화합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었죠. 밝아지고 나서 뭘 한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뜨거워졌더라 그랬었어요. 뜨거워졌더라. 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불을 받다, 성령을 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겸손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만 성령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안 계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안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다 그랬죠. 그 떠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웃과 담임 목사와 교제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기도를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랑과의 교제하고 만남 속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박수를 치고 그거였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예요? 표현을 못해서였지, 그것이 뭐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저도 이 성령 불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떤 분들 은사로 성령 불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면요, 그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안하게 탑니다. 그러나 은사로 받고 그러면 떼굴떼굴 굴르고 하다 보게 되면 저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셨나 할 정도로 조금 이게 성장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 만나며 교제하는 것들이 그게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이 치부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요? 사람과의 교제와 만나 봉사하고 섬기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하고 섬기고, 셋째 주 토요일만 제 가정의 시간을 갖고 섬깁니다. 그 섬김 속에서 내가 가서 섬기는 것보다 얻고 은혜 받는 것들이 더 많아요. 봉사 이론들을 끌고 가면서도 어떨 때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끊잖아요. 그거 봉사증을.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봉사하러 갔는데 내가 더 기분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요? 섬기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받는 것, 저도 이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다 목사님 섬기고 진짜 많이 잘 섬겼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게 뭘 받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걸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 저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늘 삶의 기도니까. 물었더니 그런 애들이에요. 주는 자가 있어야 받지. 가서 네가 100번 축복하는 것보다 누가 마음으로 주는 선물을 받거나 헌금을 받는 것이, 그것이 그 자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이나 뭘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전에는 지금도 이렇게 받는 게 썩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이렇게 주게 되면,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제가 어머니나 성도들한테 주면은 이걸 어떻게 받냐 그래요. 이게 받아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인식으로 깨닫고 있다가 그것을 삶으로 적용되면서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떨 땐 읽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동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은사 쓰고 하는 거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해결될 때 나를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서는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게 되면 혈류병 여인이 나오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목에 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장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나 저기 통일교나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로 같은 이런 은혜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 옷자락은 핏부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환경 이런 걸 보지 않은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았던 것들이 뭐였었어요? 종교 행위였었어요. 교회고 화려함, 그런 걸로 다 율법 종교 행위로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요, 그 혈류병을 고치자는, 그 혈류병은 피가 잘 돌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확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여기서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누구냐? 그럴 리 없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그 어떤 일들을 여기서 해결되게 나가는 것을 해줄 때가 있게 됩니다. 알아요. 이 어두움의 세계들이 내게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해 못하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가 뭐예요?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아픈 마음을 말을 안 해도 만져줄 수 있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그것이 뭐예요? 이 중보해 주는 사람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놓게 되죠.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체험해 봤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 몇 마디 하면 그 과거의 얘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참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듣고, 근데 듣고 끝나는 게 듣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만져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도 낫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내 가족이나 형제들이 나한테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서서 맞짱 뜨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심정이 그렇구나. 저게 지금 육의 것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면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진짜 말씀을 들어간 자는요,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치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몸을 치고 나간다 했어요. 때로는 간질에다가 넘어지는데 간질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혈기 내걸 때 이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상대 육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과 나의 성장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치료가 되게 되면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같이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